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능력, 인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의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인내는 우리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인내라는 이 덕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시편 129편의 말씀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지만 우리가 이 설교 말씀 중에, 특히 예배 중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자꾸 읽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또 이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여러분들의 내면을 통해서도 또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으리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보게 되면 시인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1절과 2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요. 뭐를 반복합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굉장히 뭔가 힘들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연속으로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절 후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렸을 때 나가 상처를 입고 아무리 힘들게 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이기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런 고난을 당한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특히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요,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만났잖아요.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핍박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핍박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뭐가 바뀌어요?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자세한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말씀하고 있거든요. 앞에 띄워놓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나. 여러분, 이 지금 짧은 4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봤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이 시련과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인간이라면 이러한 고난, 이러한 시련,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러한 역경과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만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은 우리의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그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종교 지도자 중에서도 굉장히 알아주는, 정말 뭔가 이 미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길을 다 경험하고 나서 인생의 후반절에 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우리 좀 전에 4구절의 말씀 우리 봤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때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뭐 한대요? 다 잊어버린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신경 쓰는 건 뭐야? 앞으로 있을 뭐요? 앞으로 뭐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상. 여러분 그 상급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며 끝까지 버티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에 너무나 중요해요. 끝까지 버티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지금 동계올림픽이 이제 오늘인가 폐막식을 하죠. 우리나라의 주종목인 슈트트랙 종목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선수들이요 그 경기가 끝나고 나면 얼마나 힘든지요. 이 호흡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짧은 쇼트트랙이 한번 짧은 트랙이잖아요. 그 트랙을 돌면서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스케이트를 탑니다. 어느 그 방송사 보니까요 운동 그 시합하기 전에 몸 푸는 장면 보니까 그 최민정 선수인가요? 이 종아리가 거의 뭐 진짜 웬만한 남자 장단지 2개를 합친 것처럼 정말 근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든 날들을 보냈겠을까요? 여러분 근데요 이들이요 그런 힘든 과거들을 다 잊은 채 그 메달 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과거의 모습들은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사람이 만든 금메달을 타도 이렇게 좋아요. 근데요 우리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우리가 받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금메달을 타는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타는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을 위해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는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인생 후반절에 가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은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이러한 삶을 위해서 주님이 주실 상급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그것을 향해 달려가겠다.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그 모습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마귀예요. 사실은 단방에 해치워 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또 입히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의도가 있죠? 자신들도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건 뭘까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더라입니다. 여러분 왜요? 왜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거 모든 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 마귀가 주는 고난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인생의 고난, 인생의 역사상의 어떤 고난을 봐도 예수님보다 더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129편을 보게 되면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절이에요. 우리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악인들이 어떤 모습을 했는지를 3절에서 또 다시 그 앞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그냥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위에서, 그 등 위에서 적들이, 이 원수들이 이 소를 몰고 밭을 가는 이 농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등이 어때요? 이 마구 등을 막 파헤쳐가면서 이 경작을 하니까요, 이 등에서 피가 철철 흐르기도 하고 이 살이 마구 찢겨지는 어떤 그런 상황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소와 연결된 이 줄을 막 끌고 우리의 등 위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한대요? 그 소와 연결된 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소는 여전히 왔다 갔다 하고 소를 모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도구가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 소를 모는 주인은요, 그 줄이 끊어진지도 모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움직이기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스운 그런 광경입니까? 아무리 농사 짓기 위해 바쁘게 움직여도 할 수 없는데 그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어버리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뒷부분에도 이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이 자갈밭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자갈밭 위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싹이 나고 약간 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금 6절 본문에 보게 되면 지붕의 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붕의 풀. 약간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근데 강한 햇빛이 쬐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왜요? 흙이 아주 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자란 풀이 어떻게 되느냐?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현대어 성경의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아무도 그것을 모아드릴 수 없으리라. 손으로 묶어드릴 수 없으리라. 배는, 이거 농부가 이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벨 풀도 없고 필요도 없는 그런 풀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렇게 싹이 자라다 금방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8절입니다. 8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한마디로 주변 사람들로부터요, 축복도 하나도 받지 못한다. 근데 이미 끊어진지도 모르고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적들이요, 허술고하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은 자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아무 쓸데도 없는 풀, 지붕 위의 풀과 같은 모습으로 자라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이 세상은, 이 악인이 가는 일은 잠깐 동안은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질 수 있어요.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그들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뭐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씀하죠.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지금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뜻해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떤 괴로움을 당하거나 우리가 화를 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게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뭔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낙담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원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알려준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장 우선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밖에도 출애굽기 말씀을 봐도요, 원수의 그 짐승이 어떤 이 구멍에 빠지게 되면 모른 채 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것을 꺼내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잠언 말씀.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잠언 2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원수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시편 기자는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 할지어다, 어쩌면 저주 섞인 지금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적하려고 이렇게 지금 막 선포하고 저주 섞인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라고 외치는 것은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시편 기자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다른 사람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모습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원수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금 믿음으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인내라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견디고 참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무조건 견디면서 그 어려운 상태대로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매트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발 닦는 그 발매트 있습니다. 도어매트가 있죠. 신발을 신고 지나가는, 우리 교회 입구에도 도어매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발을 다 밟고 지나가도록 그냥 포기하고 있는, 그냥 그것을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게요. 인내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 능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때 비로소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만 보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면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하듯이, 정말 하기 싫은데 그냥 마지못해서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난을 지나갈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인내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내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이 시편 기자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억지로 삼키고 억누르고 그러는 것이 인내가 결코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 분노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내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인내를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9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4절에 아까 말씀 보면서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것이 129편의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악인의 줄을 끊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끊어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중에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요. 너와 함께하고 싶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나가는 것, 우리가 잘 나가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성경 지식이 너무나 많아서 그게 아니라 끈질기게 붙드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끈질기게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믿음 때문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끈질기게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의 길로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 시편 129편의 말씀이에요. 이런 물에 빠진 사람을 보세요. 구조대원이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구조대원의 손을 꽉 붙들어도요, 구조대원의 손을 놔버리면 구조를 다 받을 수 없습니다. 구조대원이 붙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꼭 붙든다 하더라도요, 주님이 붙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시기에 이쁜 짓을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조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 자녀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꽉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많은 죄를 졌습니다. 실수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더 우리보다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 같고,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이 기자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당시에 살았던 성도들 중에 너무나 힘들어서요, 예수를 믿는데도 너무나 괴롭고 어려워서 불평하는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서 괴로워서 불평하는 자들, 여러분, 오히려 악한 자들이 잘 사도록 내버려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보고 오히려 실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막 괴로워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뭐 하시는 분?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 여러분, 그래서 12장 1절에도요, 그러한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정말 인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불평을 멈추고 오늘 이 시편 말씀, 이 시편 기자처럼 입술로 선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우리 1절, 2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를 어렵게, 어렸을 때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내면의 모습을 다시 깊이 있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길, 악인의 길은요, 잠깐 동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 끝은
멸망이고 사망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동경하고 그 모습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그 악인의 줄을 다 끊어놓으신대요. 왜 악인의 줄을 다 끊어놓는다고요?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을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를 끈질기게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